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11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11쪽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모든 사람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덫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우리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 구하는 거죠. 자식된 자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지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기도해라.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 놓고도 기도해라. 그리고 영적인 싸움, 이 사단의 시험 위에서도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우리 일상생활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러면서 뒤에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난 뒤에 간절히 구해라. 마치 그 이웃 친구에게 떡 세 덩이를 구하는 그런 그 본문에 있는 이 얘기처럼 간절히 구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주기도문 내용은 이제 우리가 기도할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구할,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 뒤에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돈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병 낫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구해라. 성령. 왜 성령을 구해야 되느냐? 성령을 구해야 될 이유가 뭔가?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돈이지만 이 사기꾼이나 강도에게 있는 돈하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의 돈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하나는 사람 죽이는 돈이고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돈이고.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중심이 중요한 거죠. 이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 안 됐는데 거기다가 퍼다 줘봐야 다 오염되든지 밑으로 새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려면 이 그릇이 먼저 돼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 그릇이 돼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뭐 건강 달라, 돈 달라, 성공하게 달라, 자식을 어떻게 달라 아무리 기도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걸 다 가지고도 행복을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그런 데 있으면 얼마나 열심히 살면 좋겠습니까? 행복하려고. 내가 행복이 없거든. 오히려요. 물질적인 것 건강해가지고 몸이 그냥 좋아서 이게요. 죄짓기 딱 좋아요. 그래서 선진국에 자살률이 많고요. 선진국에 마약 환자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돈이라는 건 그냥 새빵 살다가 전세빵 가는 기쁨도 있고 전세빵이 있다가 또 아파트 내 집 사서 가는 기쁨도 있고 그런 기는 거지. 뭐 없는 거 부족한 거 없이 잔뜩 있다고 행복하고 천억 조 이렇게 있어서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삶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약하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게 우리가 영적인 기쁨은 끝이 없습니다. 영적인 기쁨은요 계속 저도요 예수 믿는 게 깊고 깊어져요. 정말이에요. 제가 한 달 전, 1년 전, 10년 전 이게 영적으로 점점 깊어지고 감사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육신적인 건 끝이 있거든. 물질적인 건 끝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 한없는 기쁨이 영적인 가치에 있는데 이걸 물질 달라고 교회 와서 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억만금 주옵소서, 금덩어리를 주옵소서, 부자 되게 주옵소서, 성공하게 주옵소서, 대통령 되게 해달라.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볼 때는 웃기지 마라.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닌데. 너희는 영적인 존재야. 영적인 걸 구해야 돼. 이게요, 영적인 걸 이만큼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하나님 자녀인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마귀의 종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종이에요. 영적인 거지예요. 영적인 고아예요. 행복하겠어요? 행복 없습니다, 여러분. 허무합니다. 인간은요, 인간에게 속고 인간에게 당하는 거예요. 배신당하고, 업신여긴당하고, 멸시당하고, 미움과 증오와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거짓과, 예? 인간이요, 인간끼리요, 다 지들끼리 깨지고 부서지고 싸우고 상처내고. 참 불쌍합니다, 불쌍해. 왜 그래요? 영적인 고아예요. 영적인 거지예요. 영적인 이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사단에게 탁 잡혀가지고 쩔쩔쩔 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뭐냐? 하나님 만나야 되셔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인간을 처음부터 만들 때 하나님 그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생명이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다고 하는 거,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거 하루 세 끼 먹었다고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사람들이 밥 먹었다고 배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알고 세상에서 대단하다고 위대하다고 얘기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있어요.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가치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에게 부모 잃은 어린아이 지금 그 엄마를 잃어버려서 시장 한가운데서 울고 있는 아이에게 사탕을 줘보고 뭐 과자를 줘보고 장난감을 줘보고 소용없어요. 엄마 빨리 만나게 해야 돼. 아무리 사탕을 박스째 줘봐야 아이가 좋아하나. 엄마 만나야 돼, 엄마.
그러니까 엄마를 만나면 거기에 사탕도 있고 뭐 놀이 장난감도 있고 다 있는데 사람은 장난감 달라고 하나님께 조르는 거예요. 사탕 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굶어 죽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나라가 잘 살고 사람 다 잘 살게 돼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망하고 싸우고 고통받고. 그래서 세계를 역사를 연구하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뭐 식량 문제다, 국제 분쟁이다, 뭔 문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어떻게 만나요?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할 우리의 심령에 딴 걸로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들어갈 영적인 이 우리의 심령에 다른 걸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 그 안에 꽉 차거든. 충만하거든. 편안하거든. 이걸 구해야 돼. 그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으로 내게 오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걸 모르면요, 뭐에 빠져요? 종교에 빠져요. 율법에 빠져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단에게 제일 많이 속는 게 뭡니까? 율법과 종교예요. 사단은요, 그리스도 감춰놓습니다. 성령의 역사 감춰놓습니다. 그러고 뭐 하라고 그래? 율법 경건히 살으래요. 율법을 준수하고 종교 생활하래. 열심히 해야 뭘 얻는다고.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봐야 여러분이 11조 열심히 하고 죄 안 지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거짓말하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그거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겠어요? 맨날 깨뜨려 먹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자기가 착각 속에 산다니까 내 이 정도 열심히 하는데 이 정도 헌금했는데 이 정도 내가 경건히 사는데 난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근데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 줄 아세요? 그래 네가 의롭고 네가 대단하고 그래서 넌 응답받고 그래서 넌 축복받고 근데 반대로 싹 엎어놓으면 그래서 저 사람은 저주받았나 보다. 11조 때 먹더니 망했나 보다. 남 정죄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 율법과 종교로요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고 나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속고 남을 정죄하고 그러다 보니까 깨져요 다. 내가 정죄할 심판할 권리가 없다니까 여러분. 나도 똑같은 죄이니까. 근데 율법은 그렇게 속여요 우리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 보러 뭐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소원은 제발 예수 믿어라 하는 거예요.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뭘 이루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아이를 뭐 열심히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걔가 양심적으로 살고 있는지 깨끗한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잃어버린 아이는 빨리 아버지를 만나야지. 그러니까 종교는 뭐냐? 지가 열심히 하려는 거예요. 지가 뭘 이루어서 소원 성취하려는 게 종교예요. 율법이에요. 복음은 뭐냐?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예요. 그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여러분 제가 어떤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내가 이런 구원을 얻었는지. 그게 바로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을 잘한다 그럴 때 사람들이 속는다고. 지가 잘하는 줄 알아. 나는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구나.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닌데 날 위해 죽어주셨구나.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나은데 왜 나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이 아니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뭐로 바뀌어버려요? 성령이 아니면 율법과 종교로 빠지는. 그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최고의 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슬람 사람들은요 절대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십계명에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슬람교 가면은요 아예 형상이라는 게 없어요. 그림 하나 없어요. 그림 하나. 그러니까 이슬람교 가면 이렇게 무슨 조각한 이런 거는 있어도요, 무슨 사람이든 짐승이든 형상을 안 만들어서 하나도 안 만듭니다. 그 사람들은요 절대 술 담배 안 합니다. 네? 아주 그냥 부정한 음식 먹지도 않습니다.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큰일 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으로 따지면 이 이슬람이 우리보다 더 경건해요. 아주 그냥 뭐 금식 날짜 잘 지키고요, 철저하다고요. 말 안 들으면 손목을 잘라버려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느냐? 없어요. 우리의 의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다 하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이 아니면 율법과 종교에 빠질 뿐 아니라 율법과 종교는 복음을, 하나님을 방해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이 얼마나 무서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 손을 안 닦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하도 유명하니까 자기 집에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 유명한, 자기도 이제 예수님 유명세 한번 타보려고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식사 때 손을 안 닦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장로의 법, 전통에 의하면 식사할 때 부정한 것을 멀리하기 손을 닦거든. 이게 율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자기들이 갖고 있는 미시나 뭐 이런 탈무드 같은 그런 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안 닦으니까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뭐래요? 아, 이상하다. 예수님이 저 부정한 손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39절에 바리새인 지금 잔과 대접, 겉은 깨끗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 율법으로는 인간의 이 죄를 깨끗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저주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로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손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을 한다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44절에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42절에 하나님 앞에 모든 11조 꼬박꼬박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형식적인 하나님께 경건한 열심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의의를 자랑하려는 거. 어느 정도로 자랑해요? 43절에 사람들 앞에서 높은 자리에 앉길 바라고, 대접받길 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왕 되는 거를 원치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왕 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말이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문화의 비유에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왕 되는 걸 원치 않는 너희가 원순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는데 하나님 뭐래요? 원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라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원수다. 육신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인데 너희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율법으로 경건하다 그러지만 하나님 뭐라 그래? 너희가 나의 원수다. 그러면서 율법을 왜 주셨대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죄를 깨닫게 하려고 준 거래요. 마치 거울이 우리의 얼굴에 묻은 얼룩을 보게 하는 것처럼 율법은 단지 이게 죄다. 너 죄인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걸 가르쳐준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다가 죄를 깨끗게 하려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은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율법은 가이드예요. 가이드. 너한테 그리스도 필요하다. 너는 죄인이다. 너 그리스도 만나야 된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이드가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 깨끗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합니까? 성령이 오셔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하든지 제자들이 다 흩어졌는데 예수님 그 제자들 야 실망했어.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 기다려야 돼.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머물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권능이 임할 때까지 뭐해? 기다려. 움직이지 마. 너희 마음대로 너희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성령이 입힐 때까지 기다려.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나서서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나서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다니까. 그러니까 종교는 복음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내가 종교 생활하는가 복음 생활하는가 잘 생각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 열심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착잡으려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오늘 누가복음 11장 53절 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착잡고 노리고 있다. 54절에 노리고 있어요. 죽이려고. 그래서 결국엔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23절에 보면 오히려 예수와 함께 하지 않고 예수의 일을 해치는 자가 돼요. 이런 사람들은 24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26절에 7이나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어떻게 보면 좀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거든요. 예수를 못 받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근데 이슬람이 또 비슷하거든요. 왜 그래요? 이 종교와 율법은 사단의 도구고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계신 거고. 그러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오는 거고 율법은 종교는 지의를 나타내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제사를 드린 가인은 하나님 뜻대로 피제사를 드린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사단의 역사,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과의 싸움은 지금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와야 돼?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우리도 종교라는 거예요. 생명 없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왜 오셨느냐?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냐? 불 받아라. 기적이 일어나고 병 낫게 하려고 성령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딱 못을 박았다고. 성령은 이런 분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보면 7절로 15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할 거야. 아예 예수님 목 박았다고. 성령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중요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첫째로 성령이 오시면 첫째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돼요. 두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나님 만난 하나님 자녀구나 이걸 알게 해요. 세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중요한 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구나. 네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정말 복음과 전도가 축복이구나. 이걸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알게 하신 네 가지가 없으면요. 신앙생활 헛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이걸 알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구해야 돼요. 이게 충만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는 율법으로 경건히 사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충성인 줄 알았다고 사도 바울이. 근데 바울이 언제 바뀝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맞구나.
예수께서 메시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바울은 그 다음부터 예수의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거죠.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내가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영적인 저주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고 부활에 지금 살아계셔서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맞다. 이게 딱 믿어지면요, 이게 성령이 깨닫게지면요,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달아지는 게 내가 깨닫고 내가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믿어지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냐는 내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서는 그는 살아있는 영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모든 눈이 바뀌는 거예요. 흑백 테레비 보다가 오늘날 청천연 칼라 TV로 바뀌는 것처럼 다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테마를 놓고 창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모든 걸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의미가,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모든 만물의 의미가 그리스도를 빼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자가 대단해요? 예? 저 뭐 별나라 여행하는 게 대단해요? 그 엄청난 과학적인 발견이 대단해요? 그 대단한 역사의 위인들이 대단해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모든 창조의 이유를, 그 중심을 그리스도의 구속의 파노라마를 이뤄가기 위해서 세계를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드디어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나의 모든 세상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해되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인간을 보는 인간관이 바뀝니다. 물질관이 바뀝니다. 세상관이 바뀝니다. 역사관이 바뀝니다. 미래관이 바뀝니다. 이게 눈이 어두울 때는요, 이게 안 보였다고. 근데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요, 세계가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과학이 이해되어지고요. 내가 역사학자는 아닌데 역사가 이해되어지고. 그런데 세상에 대단한 공부를 한 역사학자든지 모든 과학자든 이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안 보이니까 사실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다른 분야는 캄캄한 바보가 되고 박사래 박사 분야만 알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를 알면요, 이 모든 게 이해되어지거든요.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장님입니다. 장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셔요. 성령이. 성령이 하시면 세계가 이해되어지죠. 근데 성령이 없으면 나도 누군지 몰라. 도대체 내가 누구냐.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 역사하시면요, 내 존재를 알게 돼요. 내 존재, 내가 누군지. 여러분 자신 누구예요? 근데 성령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할 때 잃어버린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시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 그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줘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네가 볼 땐 혼자 외롭게 쓸쓸히 있는 것 같고 실패자고 다 망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전에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무작정 도시로 나와가지고 도시 나와보니 뭐 그 자기 누나네 집에 얹혀 사는데 힘들죠. 춥고 배고프고. 근데 이 사람이 새벽에 교회를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 나가가지고 새벽 예배 때 그 뭐 옛날 교회 의자 없죠. 전부 마루인데 그 한가운데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웁니다. 하나님 배고프고 추워요. 그랬더니 뒤에서 누가 담요를 두꺼운 거를 팍 덮어주더래. 이렇게. 그래서 그 추운 방에서 제대로 잠도 못 자던 이 친구가 그냥 따뜻한 담요를 덮고서 푹 자는데 깨나고 보니까 담요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럼 그게 뭐 이렇게 푹 안긴 거예요. 그때 이 사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안아주셨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혼자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 넌 지금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어떤 때인가 우리가 깨달을 때 보면 이게 응답이었구나. 그런 기적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누구세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깨닫게 해주시고, 세 번째로는 너한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이 사단이 우리를 늘 공격하는 세상에 살면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 뭐래요? 너희가 귀신을 꺾는 권세를 주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이 오늘 본문 바로 앞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느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런 권세를 줬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저주받고 사단에게 시달리는 인생을 위해서 사단을 꺾어주시는 거예요. 그 꺾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1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 벙어리 된 이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사단에게 시달려서 고통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사람들이 그냥 불행하고 고통받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잡히는 거라. 근데 전에는 영적인 눈이 안 보여서 또 영적인 권세가 없어서 몰랐지만 이제는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영적 싸울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졌다니까. 그냥 예수를 깨닫고 믿고 영접할 자녀가 되고 끝,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총을 갖고 총알이 있으면 원수 마귀가 올 때 쏴야죠. 어디를 쏴야 돼요? 아무데나 눈 감고 쏘는 게 아니라 이 사단의 심장을 향해 사단의 머리 권세를 그냥 꺾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안에 이 사단이 이게 문제구나. 이 영적인 문제가 이게 저주구나.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흑암이 있구나. 눈 똑바로 뜨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서 이 흑암이 꺾여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19절에 내가 바알세보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 누구를 힘입겠느냐?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성령을 힘입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나님 힘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우리에게 줬다. 그래서 이 흑암이 지배하는 우리 가정과 직장과 지역의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성령이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 너희 권세 있다. 힘 잃지 마라. 싸워라. 세 번째로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이 예수가 누군지 아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있고 또 전도자의 사명이 있다면 그럼 그 다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세계를 정복할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가진 나라가 잘 사는 이유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잘 사는 이유가 한국 사람이 대단하고 잘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복음 가진 교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아마 이렇게 뜨거운 열정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겠느냐.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조그만 나라가 얼마나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가 많고 또 그 교회들마다 이 원색적인 복음이 분명하고 또 모든 교회들마다 선교와 전도에 힘쓰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선진국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못 사는 나라가 늘 고정관념을 갖고 있던 이 선진국의 교만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이라는 나라가 튀어나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헐리우드가 절대로 인도 시장을 못 뚫었다네. 인도의 발리우드라고 하는 특유한 그 영화 풍토가 있어가지고요. 인도 시장을 못 뚫었대요. 그런데 한국이 인도를 뚫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헐리우드의 영화 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게 꼭 있어야 된다니까요. 꼭 있어야 돼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아느냐?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 자녀인 줄 아느냐? 내게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줄 아느냐?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갖고 있느냐? 그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지. 밥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준.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더 주겠다. 더 주겠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 생수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나라 축복하려면요 얼마든지 하시는 거죠. 예? 지금은요 우리나라의 조그만 나라가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여러분 감사하죠. 대단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요 우리나라의 여권 파워가 엄청날 거예요. 우리나라 여권을 들고 나가면 세계가 다 알아볼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하기 정말 쉬운 거죠. 전 세계 사람이 한국으로 몰려옵니다. 그래 전도하기 얼마나 쉽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구하라. 근데 어떻게 구하래요? 마치 이웃에 떡 빌리는 것처럼, 떡새덩이 빌리는 것처럼. 떡새덩이가 있는 줄 알고 갔어요, 여러분.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갔으면은 없어 그러면 와야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알았다니까. 떡새덩이. 응? 이 집에 떡이 세 덩어리쯤 얻을 수 있는 집이라는 걸 알아서. 왜 저녁에 가서 같이 먹었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집에 떡이 있다는 걸 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에 잘 때 그 사막 기후나 이 광야 같은 데 추우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잘 때 그냥 안 자고 이렇게 식구끼리 포개 자는 그런 문화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품에, 엄마 품에, 아이 품에 이렇게 전부 의지하고 자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 다 헌트러지거든. 그러니까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도 있는 줄 알고 달래니까 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뭘 약속했어요? 성령을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달라 그러면 성령 주시겠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홍해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모세 기도했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홍해 앞에 열어달 미친 짓이지. 그런데 하나님 뭘 약속했어요? 가나안을 약속했기 때문에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풍랑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약속했으니까 내게 매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없이 주의 권능으로 강건하게 없이 그런 기도를 우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교회도 변하고 우리 삶도 변하고 우리 미래도 변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쓰임받을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성령을 보내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준하고 연약한 우리를 돌아보시옵시고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마지막 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사명 감당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